오늘 은혜 받고 승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참 신기해요. 그 3년 동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많은 기적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 내쫓는 것도 보고 막 기록할 것이 엄청 많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21장인데 거의 10장이 넘도록 많은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의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무슨 기적이라든지 뭐 간증거리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그런 것들 적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일주일간의 그 짧은 기간에 내용만을 그렇게 풍성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4장, 15장, 16장, 17장 이 4장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요거는 바로 하룻밤에 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 전날 밤에 한 그 메시지 긴 내용을 그렇게 사도 요한은 다른 걸 적지 않고 그걸 적은 거예요. 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간증거리도 좀 많고 병 고친 것도 좀 고치고 좀 실감나게 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것도 좀 길게 적고 막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왜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그렇게 긴 내용을 적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걸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보고 나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간증거리, 내가 병 고쳐준 거, 잘 된 거, 이게 다 감사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이걸 보고 나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구나. 오직 예수만 보인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게 많죠.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이걸 다 보고 체험하니까는 오직 예수만 딱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참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 옮겨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많은 장을 그 십자가 부활 그 예수만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 중독시대, 집착시대, 분열시대랍니다. 중독시대. 중독이 왜 중독시대가 왔습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낚시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중독에 빠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집착시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사랑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미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집착시대. 분열시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가정 파괴가 심각하죠. 이 시대가 이렇게 중독 시대요,
집착 시대요, 분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들도 이런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고가 자전거가. 그래서 경찰이 CCTV로 해서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목사님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갔더니 창고에 자전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복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경찰이 CCTV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돈 빼내는 사람을 잡았는데 전주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돈 없어갖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경사가 높으니까는 거기 이제 늘 경찰에 잠복해서 이제 사진 촬영하는 사람 잡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놓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찍는 거예요. 여자 찍는 거에서 잡고 조사해 보니까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 시대, 집착 시대, 분열 시대는 불신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고 이 복음에 좀 이렇게 체질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서 완벽하게 누구나 조금씩 중독이 있어요. 누구나 조금 집착이 있어요. 저도 조금 집착이 있고, 누구나 조금 중독이 있고,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이 좀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보세요. 이 설교 제목이 나의 것이 되려면 좀 다른 것이 안 보여야 됩니다. 자,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는데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요.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그 수준까지 올라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쓴 걸 보면 예수 중심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이원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요한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서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1대지 2대지 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해서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너희는 여기에 마음에 확 오더라. 저는 너희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너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너희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는, 이런 너희는, 이 말이 딱 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잡고 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너희는. 로마서 8장 33절에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근심하는 게 많죠. 아빠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아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돈이 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지갑이 보니까 두툼하거든. 아빠가 자고 있는 동안에 아빠 지갑에서 10,000원을 뺐어요. 빼가지고는 열심히 사 먹었어. 아빠가 지갑을 보니까는 돈이 있어, 딱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아빠의 눈은 예리하죠? 아빠는 아주 그거 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딱 범인을 잡았어요, 아들을. 이 아들이 아빠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니까 아빠가 너 앞으로 조심해. 딱 야단을 쳤습니다. 용서했어. 근데 그 다음날 이 아들이 또 찜찜한 거예요. 아빠, 어저께 돈 훔친 거 죄송해. 용서했어. 괜찮아. 그 다음날 또 아빠, 엊그저께 돈 훔친 거 미안해요. 용서했다니까. 또 와서 또 그러면 맞아야 돼요, 걔는. 왜 자꾸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꾸 근심 걱정하느냐. 또 이제 그 다음날 아빠가 야 여름방학 때 일주일간 미국 여행이다.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걱정되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 비행기 표는 샀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그 다음날 아빠 호텔에 예약했어. 걱정하지 마. 아빠 못 믿어? 다 준비해놨어. 그 다음날 또 아빠 밥은 어떻게 다 했다니까. 그 다음날 아빠 돌아올 땐 어떻게 돼? 맞아야 돼. 왜 근심 걱정하냐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못 믿어지세요? 메르스가 인생 패턴을 막 바꿔놨어. 우리나라 패턴을 바꿔놨어요. 결혼식장에 사진을 보내왔더라. 누가 전부 마스크 쓰고 있어요. 참나. 마트 안 갑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이야. 마트 안 갑니다. 장례식장 조문경 안 받습니다. 두려움이 다 잡혀.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너희는, 내가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돈이 없냐 뭐가 없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저 공중에 사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신다. 저 백합화를 봐라. 다 내가 입히고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떼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여러분 상담하기 이런 글이 있어요. 염려가 오거든 거기에다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라. 염려가 오거든 그냥 패스시키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거든 염려가 왔네 막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막 결려 어깨가 결리고 밤에 잠에 염려가 오니까 염려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거든 그냥 패스해라고. 그러니까 내 영혼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담이 없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염려가 쌓고 오면 그 쑥 지나가. 그게 뭐냐? 내려놓는 연습, 맡기는 연습, 그 다음에 쫓아내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너무 힘을 쓰지 마세요. 잠깐 염려하고 패스해버리세요. 그걸 밤새도록 되씹어갖고 거기에 염려를 되씹어갖고 소화시키지 말고 빨리 그냥 패스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내쫓으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1절의 핵심이에요. 자, 2절 보세요. 2절도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외 많이 나갔었거든요. 구정교회 있을 때 선교 담당 목사라 해외에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면 좋은 호텔에 묵습니다. 호텔에 묵는데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며칠 지나면 집이 그리워요. 집이 그리워서 집이 오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집이 편안하냐?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앉아 있어 봐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딱 앉아 편안합니까? 딱 경직이 되죠? 조심하게 되죠? 왜 우리 집에 옆집 아저씨가 앉아 있어? 경직이 딱 돼. 불안한 거야. 불편한 거야. 그 옆집 아저씨가 딱 나가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편안한 거지. 그냥 막 편안하게 집에 자식과 가지고 편안한 거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똑똑똑똑 떠들어가서 문 열고 확 들어 막 경직돼 갖고 막 불편하대죠. 그래서 뭐냐? 내 아버지 집에, 이 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관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옆집 아저씨입니까? 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내 옆집 아저씨예요? 내 아버지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는가? 불신앙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지금 믿고 의지하면 편안한데 불신앙하니까 불편한 거야.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자, 이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히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예수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예수 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을 딱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제 눈을 보세요. 제 눈. 내 눈을 봐야 알아요. 눈을 안 보면 몰라요. 예수 영접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 눈을 다 한번 감으세요. 눈을 다 감으시고 자기 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혹 이미 영접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영접 안 하신 분이 한 분이나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전부 눈을 감으시고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제가 눈 뜨고 안 봤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러 가셨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승천해서 올라가셔야만 돼요. 올려져 가시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세요. 바로 거처를 예배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막 만들어 놓은가?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천국은요,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목수가 돼서 막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천국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내가 예수님이 거하셔 하나님이 거하셔 성전을 만들어 우리 불신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하실 준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끝난 거. 우리는 천국 가고 이미 천국 임했고 천국 가고 그만큼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 지금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세요. 이미 우리는 완성되었어요. 지금 이곳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24시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그 다음 3절입니다.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준비가 다 끝나면 이 말은 세계복음화를 다 이루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날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 같죠?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합니까? 우리가 내가 영접한 믿음을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이 말은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죠. 믿어지죠. 자연스럽게 영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보면 자연스럽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각각 불러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나를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로 이미 인도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자, 다시 와서 이 말은 세상 종말에 이제 다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에. 근데요, 세상 종말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오세요. 내가 죽을 때도 우리 주님 오셔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이런 얘기하죠. 죽기 전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숨겼는데요.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거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개인이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영접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니까 이 땅에 근심이 없어져요.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보이면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주신 이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 남겨두신 거예요. 일만 하라고 돈만 벌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냐?
말씀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미션이 여러분들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음 전달자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니까 그래, 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복음 증가를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절 5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잘 물어요. 도마가 참 이 도마, 이게 우리가 쓰는 도마가 아니라 이름이 토마스예요. 원래 토마스, 영어식 발음 토마스인데 이름이 도마라, 독일식 발음 도마라. 근데 이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근데 예수, 너는 알고 있어. 도마가, 전 몰라요. 안다니까 저는 몰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다 아는데 실제 상황과 몰라. 참 답답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교회에서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상황에 닥치면 막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님 생각이 안 나버려요. 교회에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 가면 몰라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몰라요. 도마가 예수님 3년 동안 알면서도 머리는 아는데 실제 상황을 다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왜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냐? 이 아담과 하와가 맷을 들어서 알았는데 사단한테 딱 사단의 침면이니까 잊어버리고 무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후에 제자들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 도마가 만지면서 무릎을 딱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느니라. 도마가 난 몰라요. 내가 곧 그 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는요, 이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하게 돼요. 종교 생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그게 죽어 있는 겁니다. 사단 쫓아가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자, 6절에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 의심하고는 도마에게 영원한 답, 유일한 해답, 절대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도마야,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을 찾는 순간 수렁에 빠진다. 다른 길을 찾는 순간 비참하게 된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옷이 필요하면 백화점 가서 옷 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죽음 문제, 질병 문제, 메르스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공자,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맹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논어를 읽어봤고, 여러분 논어 읽어보셨어요? 저 논어 읽어봤습니다. 논어를 딱 읽어보는데요, 논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 잘 보세요. 귀신을 가장 예의 바르게 섬기는 설명책이에요. 논어가. 제가 결론 내린 게 가장 예의 바르게 귀신을 섬기는 책이 논어라.
읽어보세요. 노노는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조상에게 제사 드리도록 만들어요. 노노 결론 보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부모한테 제사 드리게 해요. 최대 공경을 해서. 그게 뭐예요? 최대 공경을 해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속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이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를 막 핍박하는 거, 베드로 요한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 다시는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마라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다른 거 쫓아가시렵니까? 오직 예수만 따라가세요. 오직 예수만 믿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아무도 없어도 오직 예수. 무슨 소리, 무슨 잡소리 들려도 오직 예수. 하이연께 이렇다 저렇다 무슨 소리 들려도 우리는 오직 예수.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대요. 그거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우리 유일한 부흥의 길 오직 예수. 내가 사는 길 오직 예수.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오직 예수. 우리 자녀가 살 길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요 1과 새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생의 시리즈 1편부터 10편까지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다른 것만 막 가르쳤구나. 물론 요셉 얘기해야 되죠. 물론 다윗 얘기해야 되죠. 물론 아브라함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예수님 얘기를 너무 안 했구나. 예수 그 이름. 예수 얘기했구나. 그래서 예수생의 시리즈 1편에서 오늘 애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든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길은 없구나. 오직 예수. 10시 하니까 오세요. 10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다음 주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예수. 아브라함도 예수를 위해서 있었고, 요셉도 예수를 위해서 있었고, 다윗도 예수님을 위해서 있었어요. 바울도 예수를 위해서 있었고, 최 목사도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예수님,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자녀들이. 십계명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아까 자전거 훔치고 보이스피싱 통장 그 인출책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그런 행위를 완전할 수 없죠. 어떻게 완벽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하이연교회가 예수님의 그 이름 다시 높이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만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복음이야, 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사과 받는 거 있잖아. 사과 용서 받는 거 있잖아. 제일 기분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 사과를 하지 말든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할게. 이건 진정한 사과법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과법에도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이 4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무슨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뭐냐, 무조건 미안하다 얘기해야 된대요. 미안해. 핑계를 달면 안 돼. 근데 이런 말들은 좀 잘해요. 근데 두 번째로도 잘 못해요. 뭐냐, 내 잘못이야. 이걸 잘못해. 내 잘못이야. 근데 많은 사람 핑계를 대죠. 저기 차가 막혀서, 컴퓨터가 좀 느려서 이런 핑계 싹 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안해. 두 번째는 내 잘못이야. 거기다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가기가 좀 어려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돼요.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다시는 내가 이제는 밤 9시까지 들어올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을게. 반드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죠.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구체적인 보상을 해야 된답니다. 구체적인 보상.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큰 잘못을 했대요. 그래서 큰 잘못하고 나중에 여기 미안해, 내 잘못이야, 제발 약속해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자기 와이프한테 그 당시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딱 해서 딱 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상품권을 봤더니 마치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라고 생각이 안 날 정도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이 참 이게 요상한 것도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안해, 내 잘못이야, 다시 안 할게 끝내는 것보다 거기다가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 먹든지 옷 사서 돈 10만 원 닦여서 주면은 그냥 오케이, 케오야. 그게 제대로 사과하는 4단계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용서, 사과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복음도요, 제대로 누려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사과도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만 제대로 딱 뿌리가 확 내리는데, 자, 이 복음도요, 제대로 각인돼야 됩니다. 막 섞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제대로 각인돼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다른 거 안 섞으려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각인은 지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지우지 못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복음을 뿌리내리라. 복음을 뿌리내리라. 예. 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흔들리지 못하게 하라. 흔들리지 못하게 하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체질화시켜라. 이거는 복음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를 계속 내리게 하고 계속 누리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사과 4가지 얘기했죠.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재발 방지, 구체적인 보상하라. 말은 들었죠? 집에 가서 연습을 하세요. 집에 가서 내가 혹시 잘못해 상처받은 사람한테 연습을 실천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복음을 연습을 하세요. 읽고 묵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는 방법 4단계 얘기해도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그 효과가 만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하셔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여기에 결론 내리는
복음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원교회 아직은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이고 좀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정말 알차게 하나씩 배워서 제대로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전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